교재는 2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사장의 짧은 이야기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도시 중에 니느웨는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과거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까이에서 원수처럼 괴롭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그 명령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가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요나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호불호가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니느웨라는 데가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36년간 지배했던 일본의 동경에 비유할 수 있겠죠.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 하필 왜 그 나라입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는데 배에 큰 풍랑이 일어서 이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이런 벌을 주시나 보다 하고 풍랑에 요나를 던지니까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육지로 토해서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것이 2장까지입니다. 그 3장에 가서 그래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니느웨의 반응, 요나의 반응이 오늘 4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3절과 4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니느웨가 큰 성읍입니다. 며칠 걸어야 될 정도로 큰 성읍입니까? 사흘입니다. 사흘. 그러니까 4장 11절에 보면 니느웨 거민이 12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수도니까 3일을 걸어야 겨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인데 4절에 요나가 며칠 다닙니까? 하루 3일 동안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는데도 진짜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루 우리말로 건성건성 그냥 대충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차라리 망해라 이런 마음으로 한 겁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절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6절에 니느웨 왕도 왕복을 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회개했다 이런 뜻이죠. 건성건성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왕부터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차라리 망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회개를 하니까 이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이거 우리가 요나에게 배워야 됩니다. 요나가 잘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요나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 같으면 안 되겠다 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아니,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사흘 만에 토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셨는데, 요나는 이제 죽을 운명이었는데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만 해도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성격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 주장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이고 내 뜻은 내 뜻이고. 여러분, 이게 요나의 부끄러운 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도 일터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 동료들 이렇게 보면 새로운 뭔가 일을 맡으셨는데 이분이 잘해낼까 싶은데 너무 잘하는 분이 있고, 이분은 잘하리라 믿었는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실지 몰랐다, 별 기대 안 했는데 잘하는 분이 있고, 정말 기대했는데 잘 못해서 실망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셨는데 끝까지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요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느냐.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는 겁니다. 3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10절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된 일입니까? 잘 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이죠. 멸망할 나라가, 멸망할 도시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보십시오. 4장 1절.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감히 하나님 앞에 지금 요나가 그냥 싫어한 것도 아닙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맞득지 않아서 그냥 억지로 해놓고는 회개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적국이라도 저기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으로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될 텐데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아이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이거 비꼬는 겁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도시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는 걸 보느니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가 지금 나가지고 막 분풀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원망,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럼. 아니, 이게 참 이게 죽다가 살아났고 억지로 전파해놓고 좋은 결과가 생기니까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발치가 상상이지만. 4장 4절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까? 야, 지금 너 나한테 화내냐? 예, 하나님 화냅니다. 제가 차라리 저걸 죽이세요. 감히 이게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야, 하나님도, 야, 진짜 대단하다 요나. 야, 내가 참 숱한 선지자 봤는데 너 같은 선지자 또 처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는 예만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는 예만 하게 하소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맞는데 입술로는 건성으로 하루 딱 전하고는 멸망 안 하니까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몸 따로 마음 따로, 입술 따로 마음 따로. 이러니 하나님 앞에 요나가 얼마나 불충한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직분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죠.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부족하니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잘 감당해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힘껏 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태도지. 딱 해놓고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딱 앞세우고 그 주관으로 모든 일이 되지 않으면 뒤에서 뒷말하고 서로 이렇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요나가 그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나도 요나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하고, 차라리 이런 꼴을 보려면 차라리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이건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다 생각하고 혹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예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나가 화가 잔뜩 나서 하나님 앞에 말대꾸도 안 합니다. 너 성내는 게 맞냐? 말도 안 하고 4장 5절 보십시오. 그래, 니누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는 5절에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더운 날인데 그늘 아래 앉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에 박넝쿨, 큰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늘을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따뜻하신 분이지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했다. 큰 박넝쿨로 그늘이 돼서 니누에 어떻게 되나 보자. 뭘 어떻게 되는지 봅니까? 안 망하겠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뭘 또 두 눈을 부릅뜨고 보겠다고. 참 대단한 사람이죠, 니누에가. 요나가.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4장 7절 보십시오. 자,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박넝쿨이 딱 그늘이 됐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싹 먹게 만듭니다. 그늘을 만들었는데 그늘이 없어졌죠.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쪼입니다. 요나가 또 말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러면 다른 그늘로 가면 될 텐데. 자, 요나는 참 독특한. 자, 참 요나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걸핏하면 화내고 걸핏하면 죽이라 그러고 살리라 그러고 막.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요나야, 너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예,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넝쿨도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12만 명인데 내가 그들을 사한 것이 무슨 허물이 되겠느냐? 박넝쿨 하나 없어지는 것 가지고 아까워하느냐? 12만 명 죽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선지자의 할 바냐? 사랑의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여야 너의 마음이 풀리겠느냐? 이렇게 요나를 달래십니다. 여러분, 박넝쿨 하나가 있고 없고로 삶과 죽음을 말하는 게 요나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박넝쿨 있는 게 다 은혜 아닙니까? 다 은혜입니다. 요나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행 배를 타고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요나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요나의 입에 나오는 요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길래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랬는데도 박넝쿨 하나 가지고 화내고 니느웨 회개했다고 화내고,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박넝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온 것도 은혜 아닙니까?
저는 새벽에 알람 울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알람 못 들으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요즘에 얼마나 감기 독감이 유행입니까? 제가 교수에 있을 때는 가끔 아파도 큰 문제가 안 됐거든요. 감기 독감 걸리면 온라인으로 강의 올리고 뭐 방학도 있고 쉬면 되는데, 제가 아프면 성도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담임 목사는 아플 권리가 없습니다. 아프면 다들 막 걱정하시고. 제가 이제서야 하는 말인데, 제가 그저께 새벽기도 설교 안 했지 않습니까? 일신상의 이유가 뭔가 자꾸 궁금해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건강검진하러 갔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이 있는데, 목회하느라 바빠서 오랜만에 이제 건강검진을,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그렇다고 제가 내일 저 건강검진합니다 이렇게 뭐 알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벽에 하기에는 또 검진 준비를 해야 돼서, 와,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어제 아침에 일찍 갔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그저 병원에 이렇게, 여러분도 느끼시죠? 병원 갈 때마다 야, 세상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거 건강검진은 아파서 오는 게 아닌데도 예약이 안 됩니다. 예약이. 그 제가 다 마치고 오면서 야, 참 감사하다. 여러분 내시경 해보셨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는데 뭐 이렇게 입에 마우스피스 같은 거 물리고 쉬호흡 하세요 하다가 한 3, 4초 있으면 딱 마취가 되잖아요. 제가 순간 야, 이게 독약이 아닌 게 은혜다. 마시라 그랬는데 마시고 못 깨어나면, 야, 그리고 내 속에 내장에 뭐가 있는지 제가 뭘 압니까? 제가 조심한다고 병에 안 걸리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이 중요한데 목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감기 안 걸린 것도 은혜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난 것도 은혜고, 여러분과 함께 목회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새벽기도 나온 것도 은혜고, 이 추위에도 그래도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은혜고, 생각해보면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요나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워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본전 생각이 나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 주장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에 다 넘어갈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항상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요나를 생각하며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요나를 살려주셨는데 성내고 있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범사에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고백하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일에 무조건 이해하고 겸손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평생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